지혜와 계시의 영을 거기서는 이제 너희에게 주사인데 우리가 바꿔가지고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쭉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렇게 쭉 그것을 전부 바울의 기도를 암송하게 했어요. 왜냐? 이 입의 축원으로 인해서 영과 혼과 육이 잘 되도록. 그래서 아까 호박꽃이 아무리 피어 있지만 병들어 버린 곳에는 벌과 나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탱탱 할 때만이 벌과 나비가 날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탱탱해야 돼. 인간 관계를 보니까 전부 이용 가치 정도로만 서로 사랑하고 있고 서로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때는 아, 집사님 너무 좋아, 장로님 너무 좋아요, 권사님 너무 좋아요 그러지, 정말 저 사람이 차츰차츰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면 그 사람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내가 나에게 나를 축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작업은 별로 안 하잖아요. 일단 무조건 내가 건강하고 영과 혼과 육이 강건, 내가 하여튼 짱짱해야 돼요. 탱탱해야 돼. 싱싱해야 돼. 꿀이 많이 있어야 돼. 그래야 벌과 나비가 날아오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말씀과 기도인데 오늘은 말씀과 기도 쪽에 포커스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일단은 성읍이 지는게 되는데요, 이 나라는 것이 먼저 주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가까운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부부죠. 부부. 아까 마스타키로 말했었죠. 부부. 그 다음에 어째요? 자녀. 그 다음에 누구세요? 그 다음에 가족이죠. 가족. 그 다음에 교인. 그 다음에 직장인. 그 다음에 우리 사회.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다음에 65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면 입으로부터 이루어져요. 입으로부터. 엊그제 어떤 이제 목사님하고 탁구를 쳤어요. 탁구를. 이제 초면이에요. 초면. 이제 우리 그 호남신학대학원에 오셔가지고 무슨 행사 있으셔가지고 이제 그 끝나고 그냥 탁구장에, 그 학교 탁구장에 오셔가지고 탁구를 치는데 계속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당신 스스로한테 당신이 아이 바보 같은 것이 또 해다가 탁 앉아. 그러면 탁구를 한 번 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치다가 100번 들어가겠어요? 100번 다 할 때? 할 때 안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안 들어갈 때마다 아이 바보 같은 것이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에 굉장히 예민한 저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제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예민하냐면 저는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 몇십 년 동안을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로 인한 하여튼 어떤 그 말씀의 빛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디서 배워 주어서가 아니라 처녀 때도 이렇게 이제 시집을 가면 아 정말 애들은 어떻게 그렇게 엄마 그러면 애들이 금방 응애 울다가도 엄마 그러면 딱 끝이고, 또 애들이 그렇게 끝이는가 하면은 또 응애 울다가도 호랑이 온다 호랑이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끝이잖아요. 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얘가 호랑이를 본 적도 없는데 호랑이를
온다 그러면 저렇게 커질까?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이 말을 호랑이를 엄마로 바꾸고 엄마를 호랑이로 바꿔서 호랑이 온다, 호랑이 온다, 계속 호랑이 온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엄마 온다, 엄마 온다 이렇게 하면 얘가 그렇게 바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러네. 그러면은 사람이 아하 욕을 화날 때 하는 것이 욕인데 진짜 화났을 때 하는 욕을 축복의 단어들을 사용하면 그게 욕이 되겠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왜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욕 별로 안 해요. 근데 제일 많이 편만했던 욕이 연병하네 그 욕이 그렇게 많더라고. 그 다음에 어째요? 빌어먹을 놈아 요거 이 욕이 많고 아니 하여튼 욕들이 많네.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어머 세상에 애가 빌어먹으면 어떻게 해. 그 엄마의 슬픔이지. 그때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할 남자한테 제가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하면 저는 우리 집에서 절대로 욕을 안 두고 저는 꼭 하나님 축복이나 받아볼로마 이놈아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들어가기는 쉬울 것 같더라고. 그리고 나올 것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할로마 이놈아 이 두 가지를 욕으로 쓸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이제 정말 애를 낳아가지고 계속 애들한테 하나님의 축복이나 받아볼로마 이놈아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하루는 아까 네 나냐 한 우리 요한이가 쬐깐한 애기 걸음도 아직 잘 못 걸어요. 근데 밖에를 딱 갔다 오더니 아빠가 이렇게 신문을 딱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들어오더니 아빠한테 느닷없이 이 걷지도 잘 못하는 이 걸음걸이로 탁 발로 차면서 야 개떼끼야 그래요. 그때 제가 정말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구나. 그래서 저만 아무리 우리 애를 잘 키우고 싶어도 얘가 나가가지고 다른 형아들이랑 놀면서 형아들이 하는 걸 봤겠죠. 막 차면서 야 개새끼야 막 그렇게 하고 하니까 얘는 발음이 안 되니까 그대로 보고 와서 느닷없이 조용히 신문 보고 있는 아버지를 갖다가 아빠한테 와갖고 그것도 치면서 야 개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얘가. 그럼 걔가 그 의미를 알았겠어요? 그 애는 그 의미를 모르고 했지만 그 말의 씨앗은 그 단어대로 우리에게 다시 부메랑처럼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탓에 아까 우리 요한이가 그렇게 그냥 생각 없이 했던 것처럼 한 탓에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이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역사적인 증명이 지금은 증명이 되잖아요. 우리가 에서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니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안 그러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요?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성경 66권에 곳곳에 다 쓰여 있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 입에서 그렇게 불리워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증명되어진 아무 뜻 없이 말을 했지만 그 씨앗은 역사와 전통을 변치 않고 이어가고 열매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아까 우리 요한이가 야 개새끼야 했던 그것이 얘가 모르고 했지만 그 말은 씨앗이 되어서 그대로 그 사람의 삶을 앞으로 전개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흉보고 마음대로 자식들한테 함부로 말하고 그러는 거죠. 그 애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를 사로잡아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을 키울 때 남이 보면은 유난하게 키운 것 같고 청승맞게 키운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계속 애들한테 축복의 말을 주면서 키웠다는 거죠. 근데 너무 잘못된 것은 우리 개념에서 확 잘라내고 뒤벗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요한이만 잘 키워서 우리 요한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요한이 하나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모든 동네 아이들을 잘 키워놔야 돼요. 그래서 설령 부모한테 배우지 못했던 귀한 것들을 친구들하고 놀면서 그들로부터 배워오도록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 새끼는 잘 때도 좋지만 어쩐지 친구 애가 잘 됐다, 누구 애기가 잘 됐다, 어쩐지 배가 아프고 그것 때문에 이 애는 오늘 두드러 맞는 거야. 저 집 애기는 그런데 니는 지금 뭐 두고 자빠졌냐 그러고. 근데 절대로 애들한테 다구치지 마세요. 왜냐면 걔네들은 걔네들의 타임에 맞춰서 다 이루는 사명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 술관장과 떡관장에게 자기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잊어버린 거지 그 사람들이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네가 내가 부탁했는데도 말 안 해줬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하지 않도록 있게 하셨구나, 이 하나님의 손길을 항상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 애들이 절대로 다른 애들과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도 봄에 피는 꽃, 아니 매화 같은 것은 우리 집에 매화가 아주 형태가 좋은 매화가 있는데 거기 완전히 추운 겨울에 매화가 꽃이 몽우리를 트고 이 우물 트는 거예요. 꽃망울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직 때도 안 됐는데 잘하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매화가 분명히 온 다음에 그 다음에 개나리야, 그 다음에 벚꽃이야, 그 다음에 자두야, 그 다음에 장미야, 이렇게 넝쿨장미야, 이렇게 순서대로 피는 것을 인정하시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매화가 계속, 나는 이렇게 열매 다 땄잖아요. 지금 매화 차 다 지금 매화 다 담궜잖아요. 근데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면 어째요? 아직도 감은 그걸 보고 뭐라 그러지? 감독도 아직 안 열렸어요. 감독이 뭔지 아시죠? 예. 감독도 안 열렸다니까. 매화는 이미 다 지 것을 다 이루었다 끝났는데. 근데 엄마들이 계속 이 입으로 축원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걔네들이 매화 같지 않다고 다구치고 있는 거예요. 내 안목으로 보면서 걔를 지그시 기다려주세요. 지그시 기다려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것을 지그시 기다릴 줄 알았을 때에, 그 원리를 깨달았을 때에 드디어 입으로부터 축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축원을 하는 자는 어떤 자가 그 축원을 하냐면은 정직한 자가 축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절대 축원을 하고 싶어도
그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추구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지옥이 무섭고 천국이 좋다지만 지옥의 속성을 가진 자는 천국에다 데려다 놓으면 거기가 지옥이다니까. 안 맞아 거기가. 이해가 가세요? 돼지를 갖다 안방에다 갖다 놓으면 돼지가 아이고 편안히 좋다 그러겠어요. 돼지는 계속 구정물로 가서 거기서 뒹굴어야 드디어 편안함을 느낀다니까요. 이 속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자, 사인이 온 것 같으니까 일단 12시부터 식사 시간이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식사를 일단 하시고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지금 포물선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짝도 끊긴 거예요. 자, 하여튼 일단 잠깐 기도하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1시 정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순서들을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이 강의를 들었던 모든 내용들이 우리 신앙교회 교인들의 영과 혼과 육의 화석처럼 새겨져서 남은 일생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컴패션의 심정으로 우리 모두를 대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후 시간도 남은 시간도 주님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제가 왜 자꾸 그러는지 아시겠죠? 네, 지금 똑같으신데도 지금 이쪽으로 얼굴이 계신 분이 계시고 여기 얼굴 계신 분이 계셔서 계속 여쭙는 거예요. 식사하셨습니까? 그 반주자 좀 오시면 좋겠어요. 반주자. 네. 여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이제 걸어가고 계세요. 나이 많으신 할머니께서. 근데 계속 뒤에서 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누가 나한테 처녀라 그런데 그래요. 근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또 한참을 가고 있는데 같이 가 처녀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 나한테 처녀라 그러네. 세상 내가 그렇게 처녀로 보이나? 그러고 이렇게 뒤를 탁 돌아봤어요. 근데 이제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유 나 부끄러워서 이렇게 숨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탁 집에 가서 영감 있잖아 오늘 세상에 내가 오는데 나한테 잠깐만 같이 가자고 처녀라고 부르지 않겠어? 그게 망령 들었어. 망령. 누가 그래 누가? 그게 아니 진짜 그런다니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그랬어. 그래요. 그러면 진짜 볼까? 그러고 이제 할아버지하고 같이 그 이튿날은 이제 할아버지 영감 당신은 멀리서 지켜보시오. 진짠가 아닌가 그랬어요. 그거 이제 딱 가고 있는데 할머니 귀에 여전히 같이 가 처녀 그래요. 그러니까 딱 뒤 돌아보면서 거봐 같이 가 처녀라 한 거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더니 갈치가 1,000원이다 그러잖아.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이다 그러잖아. 갈치가 1,000원. 우리는 그렇게 착각된 삶을 많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박자가 안 맞는 삶, 그런 삶을 많이 살고 있는데 오전에 교육을 받으신 분하고 그 다음에 오전에 교육을 안 받으신 분하고는 이제 격차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말이 안 통하기 시작하거든요. 아시겠죠? 가능하면 아니 사실 제 친절 강의는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다가 전부 느껴진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30년 넘는 그 농축된 노하우들이기 때문에 어디서 무슨 책을 보았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강의는 이렇게 생명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지우면 안 되고 이것도 지우면 안 되는데, 자, 이제 제 강의는 어떤 게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통 친절 강의는 이런 강의예요. 이 꽃봉오리 같은 강의예요. 그래서 꽃봉오리만 보여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네, 또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이 꽃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이 꽃이 생명이 있어요? 없죠. 저 꽃은 무등산에서 꺾어갖고 여기 광주 내려오는 동안에 쓸어버려요. 반주자 오셨어요? 반주자 오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시들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강의를 받아도 저런 친절 교육은 금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친절이 지속성이 없어요. 그리고 상황이 힘들어지면 어때요? 말라버려요. 그리고 시들어 죽어버려요. 근데 좀 이렇게 이런 친절 말고 만약에 교육에 의한 친절을 하잖아요. 보통 세상 교육에 의한 친절은 이 줄기와 똑같아요. 줄기와. 그래서 이것은 꺾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오는 순간에 어때요? 시들어 버리지만 줄기까지 있는 것은 뭐 3일이고 일주일이고 관리 여하에 따라서 좀 시간은 오래 가요. 그러나 어째요? 결국은 시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환경에 좋지 않은 조건을 접하다 보면 친절이 시들해져요. 그런데 놀랍게 이 말씀에 근거한 친절 교육은요, 이 밑에 뿌리하고 똑같아요. 뿌리, 그러니까 이건 없는 것 같죠, 지금. 당장에 이건, 어머,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막 이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기에서는 분명히 꽃이 피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송이만 피우는 게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여러 송이들을 피워내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것은 고난이 어떤 상황이, 여기는 햇볕이 쬐면 시들어 버리지만 여기는 햇볕이 쬐면 뿌리를 더 깊이 내려가요. 그 다음에 폭풍이, 만약에 그 가뭄이 오면은 물을 찾아서 더 깊이 내려가서 더 뿌리가 튼튼한, 그래서 또 너무 비가 많이 오면 이게 뿌리가 위로 이렇게 자기가 조절을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은 힘들게 한 그것에 대처 능력이 생겨요. 어떤 것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낮은 것에 거할 수도 있고 높은 것에 거할 수도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고 할 때는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되지 않는다고 할 때는 유익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육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친절 교육이라고 봤지만 이것은 여러분들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얼마나 의사소통이 중요하냐면 이제 그 경상도 여자들이 여기 이제 딱 그 같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옆에 외국인 여자가 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버스를. 그러니까 이제 버스가 딱 오니까 경상도 여자가 자기네들끼리 왔데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외국 여자가 먼데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what day, 그러니까 오늘 무슨 요일이지? 그러니까 외국 여자가 월요일, Monday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상도 여자가, 외국 여자가 Monday 그러니까 경상도 여자가 birthday. Oh, you birthday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birthday 그러니까 아니 데이 자석 버스데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가 오, you birthday, congratulations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둘이 하는 말이 저 가시나 뭐라 카노? 나도 모른대. 가자. 그러고 갔대요. 이제 좀 이따 프랙티스를 할 겁니다. 좀 이따 프랙티스를 할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는 저는 강의를 하고 오늘 하고 내일 하고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는 했어요 이제. 그러나 변화는 안 돼요. 변화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변화할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들끼리 계속 서로를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프랙티스를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제도를 줘야 돼요. 제도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도 굉장히 제가 가는 곳에는 병원 교육을 너무너무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제가 가는 병원들이 아무리 병원의 경영난들이 시대적으로 온다 그래 불황이 온다 그래도 제가 병원의 경영에 참여했던 병원들은 전부 전국 3위, 4위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옆에 병원들이 다 문 닫고 무너져도 하여튼 항상 나의 길을 가련다. 그리고 계속 진흥하고 있잖아요. 교육이에요, 교육. 근데 우리 직원들한테 이제 교육을 시킬 때 웃지 않고 있는 사람, 죽었다고 평가되어짐을 받을 수 있고 되졌다고 평가되어짐을 받을 수 있는 이 사람한테는 가다가 리트레이스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 말은 웃으세요. 그 말을 환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안 눈치 못 채도록.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로 가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 말을 들은 직원은 들을 때 아, 나 사표 쓰라는 말이구나. 정말로 그렇게 들으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고마워.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고 다시 피드백을 주는데 다시 딱 표정을 이 표정하고 이 표정에서 이렇게 고쳐가지고 리틀 엔젤 이렇게 다시 고쳐서 계속 그 고친 순간 표정을 가지고 알았어 리틀 엔젤 하고 계속 하루를 살아라 그래. 이렇게. 그 다음에 어째 이거 가지고 이제 집에까지 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집에서도 그 이튿날 어째요? 병원에 출근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어째요? 한 달, 1년, 10년, 20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저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들끼리는 하는데 윗분들이 안 하시면은 언제나 강의는 모두가 하셔야 돼요. 만약에 느닷없이 가다가 그랬어요. 뭐던데 저거? 아까 뭐라카노? 나도 모르대 저 코쟁이 뭐라카나?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요. 손발이 엊그져요. 이렇게. 그러면은 아까 니나 아냐 했을 때 똑같은 에쿠스가 시속을 낼 수 없는 형편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줄기차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드리는 숙제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계속 만나는 분한테 리틀 엔젤스 하는데 하실 때 표정이 리틀 엔젤스 너 강의 받았잖아. 이게 빨리 해. 웃어. 왜 우리가 그런 거 마음이 있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남이 다 볼 때 다른 교인들이 왔을 때에도 전혀 못 느끼도록 리틀 엔젤스 아니면 이제는 어떻게 우리들 교회에 내면 할렐루야 이렇게 아니면은 안녕하십니까? 근데 안녕하십니까랑은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쓸 수 있는 어떤 것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리틀 엔젤스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잘 안 쓰는 어떤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웃으란 말이구나. 내가 안 웃고 있었구나. 낚았다고 하면 죽는 종말이 되든지 뒤집은 종말이 되겠네. 그렇게. 그리고 들으신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아이고 나 장로 사표 써야겠네. 나 권사 사표 써야겠네. 쓰란 말이네. 아니면 뭐 안수집사 나 사표 쓰란 말이네. 이게 변화가 있지 그렇지 아니하면 변화가 없어요. 그 정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연습을 하냐면 제가 옛날에 이제 영어 회화를 배우러 다닐 때 예일대학교 이렇게 그 교수님 우리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름이 로버트 박이에요. 근데 예일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말씀이 그랬어요. 자기 애들이 이제 자기 가정사를 아까 제가 요한이 이야기하듯이 이제 그 강의 중에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 자기가 애를 놔두고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째요? 출근을 하면서 이게 자꾸 이렇게 신경이 좀 이렇게 찍찍거리니까 굉장히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이제 일하는 아줌마한테 아줌마 오늘 제가 학교 갔다 올 때까지 애한테 영어를 가르쳐야 되니까 가고 나면은 꼭 이걸 하세요. 이렇게 뭘 하나 이렇게 딱 던지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딱 던져가지고 애한테 가져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get it back, get it back, get it back 그렇게 하라고. 하고 이제 아줌마가 아기를 데리고 던져놓고 get it back 하면 애가 기어가가지고 집어오고 그 다음에 또 던져놓고 get it back 하면은 또 가서 집어오고. 그러니까 어째요? 이제 그날 이제 교수님이 집에 딱 퇴근해서 보니까 애가 뻗어버렸어요. 어떻게 시켰는지 뻗어본 거예요, 애가. 그러더니 애한테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뭐든지 이렇게 툭 떨어지는 소리만 나면 기어가는 거예요. 자다가도 기어가서 그것을 기어가서 집어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연습되어져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다들 여기서 적어도 10년 동안 영어 회화 배웠잖아요. 회화 배웠는데 어때요? 뭐 외국인하고 영어 회화 가능하세요? 못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론으로 많이 알아도 내가 그것을 변화시키도록 체화시키지 아니하면 그것은 다 바람 같은 것이고 흘러가는 물과 똑같아요. 그게 내 것으로 되게 하려면 프랙티스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그 호남신학대학원에서 지금 여름방학 시작이 됐는데도 이제 우리 학생들이 대학원생이랑 학부생들이 저한테 제가 뭐 한 것도 없지만 계속 한 30년 동안 한 큐티를 했던 그런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암송하는 것도 금방 한 1, 2분 안에 하나씩 암송을 하니까 그 암송해야 성경고사랑 봐야 되니까 암송하죠. 이제 그 큐티 하죠. 영어 회화를 같이 배워요. 근데 영어 회화 4번 참석해가지고 일반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우리 중국에서 연변에서 오신 중국분이 이렇게 저하고 오늘 뭐 하셨어요? 오늘 뭐 했어요? 이렇게 4번 공부해가지고 회화가 가능해요. 그거 뭐 여기 앉아 계세요. 오셨어요. 우리 대학원 몇 분 오셨는데 오셨는데 지금 증인으로 계세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아이고 4번 했는데 무슨 회화가 가능하대? 말도 안 돼. 풍도 웬만하지. 프랙티스라는 거죠. 근데 프랙티스도 이런 법칙이 없는 프랙티스. 그러니까 이런 문법이 없이 그냥 프랙티스는 금방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친절이 체화되지 않는 것은 왜 친절해야 되는가? 어떻게 친절해야 되는가? 그 법칙을 모르고 그냥 봤기 때문에 흘러가는 바람이 되고 흘러가는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제 이 친절 교육을 받고 변화가 되시려면은 저는 이제 이해시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신앙교회가 친절이 체화되는 교회가 되려면, 근데 그 체화라는 건 사람의 몸에도 체화가 되지만 이 교회에 딱 들어서면 무생물애들까지도 친절이 체화되게 돼 있어요. 왜? 우리의 친절의 대상은 꼭 사람이 대상이 아니고 무생물과 모든 물질에 대해서도, 환경에 대해서도, 자연에 대해서도 어때요? 우리가 친절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프랙티스를 하셔야 돼. 하시는데 우리가 아까 했던 것에서 그 프랙티스도 무엇으로 되냐면 입으로 돼요. 입으로. 말했죠? 입이 먼저 이렇게 있으면 눈은 입의 모양에 따라서 똑같은 눈인데 완전히 살랑살랑 웃고 있는 눈빛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축원을 할 수 있는 속성은 정직한 자예요. 정직한 자. 근데 이 정직이 어디서 나올 수 있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나온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말씀과 기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친절은 얼만큼 내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친절 져버리는 거지, 내가 친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나 친절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 그것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친절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정직한 자의 그것을 여러분들이 갖고 해야 되는데, 그의 근본 뿌리가 뭐냐?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겠어요? 오케이. 한 번은 저는 이제 여기저기 강의를 다니니까 이제 강의안을 보내라 그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보냈죠. 근데 이제 보냈는데 여기는 이제 교회니까 성경 말씀을 안 줬고 쭉 어디 강의했고 강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만 보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강의안, 이거 강의안 보내고 강의안을 보냈는데 거의 성경을 쭉 적어서 보냈어요. 관공서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강의하러 가고 딱 만났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맡아서 일하면서 강의안이 성경으로 온 데는 처음이래요. 그러더니 이제 다음에 그 예수 전도단에서 만났어요. 이제 직장인 DTS라고. 근데 이렇게 딱 보더니 어머 그때 그 강사분 아니세요? 딱 그래요. 그래서 어머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때 저 같은 분이 저 같아서 뭐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저도 크리스찬인데 너무 반가워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한마디쯤 내가 하나님 딸이다 그거 좀 나타내야 돼. 아니 노무현 대통령만 되고 아니 여기 뭐 시장님 구정물만 튀겨도 나 우리 시장님 안다고 막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그때 나도 예수 믿는 어디 다니시냐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는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뭐 처음이네요 강의하는 그런 건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음에 보니까 딱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완전히 잡고 계세요. 평생에. 자, 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딱 계획하시고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을 이 우주에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누리고만 살면 되는데 누리는 방법의 절대적인 그 지남철 같은 것이 말하자면 이 입이에요. 입. 축원.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지금도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애들이 지금 30 좀 못 되고 27, 29 그러는데도 지금도 여기에다 대고 귀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아드님 어머니께서 문안 드리옵니다. 이렇게 계속해요. 위대하신 아드님 우주의 희망 오늘 이 우주가 전부 아들 것이네. 그럼 이제 또 농담 좋아하는 우리 아들 네 알았습니다.
온 우주에 여자가 전부 제 것일로 알고 오늘 또 살겠습니다. 야 임마 절대 그런 말씀 안 돼.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울 때도 어떻게 아까 그 이야기 하다 이제 끝났는데 그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들이죠. 그러면은 그 아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축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항상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계속 너 그따위로 해갖고 밥이나 뭐 퍼먹겠냐? 너 다음에 뭐 되려고 했냐? 그따위로 해갖고 취직이나 하겠냐? 계속 사랑하는 명목하에 자기식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버지가 의사면 이 아들은 딸은 꼭 의사였으면 좋겠어. 걔는 무엇으로 태어났어요? 아까 개나리로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매화니까 너도 계속 매화로만 있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이 이 아이를 축원으로 대상이 아니라 완전히 이 입으로 아가리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걸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역을 확실히 할 때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친절하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모든 친절의 대상, 전도를 할 대상은 나를 넘어서 느닷없이 남편으로부터 시작될 수도 없어요.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부부를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끼리 친절이 나는 것이 만땅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그걸 우지라 그러는데 우지 숨어서 나와버려야 돼요. 친절이. 근데 내가 나한테 계속 친절했던 것들이 이거 멈춰서 그 다음에 남편에게 가야 돼요. 내가 짜증이 많은데 어떻게 남편한테 친절이 대해지겠어요? 진짜 우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수술을 해놓고 나면 고름이 꽉 차죠. 그리고 가스를 여기다 붙여놓죠. 그러면은 그 이튿날 가스에 고름이 척척 젖어 있는 거 있죠. 그런 상태가 우지예요. 무슨 말이냐? 친절이 나로부터 시작돼가지고 내게서부터 흘러나와서 그 다음에 남편한테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한테 가고 그 다음에 가족들한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의 대상들한테 가야지. 우리는 내 자녀한테는 계속 이어먹어라 뭐되라 해놓고 어때요? 누군가에게 전도를 친절하게 한다. 어불성설이에요. 자껏화 되지 않고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친절하기 위해서는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하물며 내가 낳은 자식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의사일지라도 그 얘기가 만약에 어떤 선생님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면은 어디 뭐 소방서 요원이 된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그 아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길이면 저는 만사 오케이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미국에 어떤 신앙이 아주 좋은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10년이 있었는데도 전혀 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음식도 하지 막 하나님 정말 아기 한 번만 주세요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제 남편하고 야짜 야 하고 막 야 하고 아기 이제 배했다는 소식을 들은과 동시에 밖에 나가서 유모차 다 산 거예요. 그 소식 진단 받고 난 순간에 그래가지고 온통 방 안에다 오 웰컴 마이 베이비 막
하고 막 해놓은 거예요 거기다. 이제 포도시 참아가지고 아기를 이제 딱 낳으러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어째요? 분이기라는 게 있잖아요. 아기를 딱 낳았는데 진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막 그런 분위기를 상상하고 아기를 낳았는데 갑자기 분만실이 쌀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러냐고, 아기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볼 수 없고 후에 보여준다고.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아이를 딱 봤는데 번호를 했어요. 이 여자가 물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상처가 심해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대든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지, 세상에 당신이 하나님이야. 그러고 막 이렇게. 근데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면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 생명 하나를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동안 이 영혼을 맡아 볼 그 합당한 부부를 10년 동안 찾아 헤맸었단다. 그런데 결국 너희 부부였어. 이 사람의 은혜를 다 깨닫고 아버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창피하던 아이를 지금은 어때요? 완전히 오픈시켜가지고 애를 완전히 자랑스럽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왜? 예. 우리는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끊깁니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의 비례적으로 내 주가의 상관관계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숙집 엄마라고 생각하면 이 얘기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이 아이를 상관할 자는 이 아이의 친부모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애를 그냥 잘 양육시키는 것 외에는 우리의 간섭할 주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애들이 저하고 무슨 중요한 일 있으면 다 상담을 해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니까 이제 서울에서 사는데 오랜만에 와가지고 또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신 아드님, 저는 어이 아들 그렇게도 안 해요. 귀하신 아드님, 이제는 아드님께서 어머니께 물어보지 마시고 그 친아버님께 좀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밥 먹고 있던 우리 남편이 친아버지는 난데 누가 친아버지야? 그런 과정들이 거친 다음에 지금은 어이 아드님 친아버님께 여쭤보소. 그렇게 하면요, 아이 친아버지께 여쭤봐라. 지금은 이제 그 단계까지 이르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엄마가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우리 국어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어떤 엄마가 이제 애들하고 같이 그 한강, 옛날에는 얼음이 많이 얼어가지고 스케이트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탁 있는데 애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자기네 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한참을 타고 있는데 나도 참 저런 시절이 있었었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애들이 한참 타다가 이렇게 스케이트를 타다가 엄마 부르려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엄마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엄마를 막 많은 군중 속에 이제 찾은 거예요. 놀래가지고. 근데 엄마가 머플러를 탁 이렇게 하고 뒤로 탁 하고 탁 스케이트를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
엄마라고 부르지 마. 누나. 아마 저하고 동창들이 그 선생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저한테 맞아. 나는 다음에 정말 누나 같은 엄마로 살아야지. 열 몇 살 때. 그래가지고 지금도 문자를 보낼 때 누나 같은 엄마가, 메일을 보낼 때도 누나 같은 엄마가. 그러면은 지금 누나 같은 엄마가 아니라 저의 또 다른 목표는 누나 같은 할머니가. 그래서 제가 탁구를 하나를 친다, 예를 들면 컴퓨터를 하나를 한다. 제가 56의 나이에 그래도 저만큼 컴퓨터 전공 안 하고 하는 사람 거의 드물어요. 왜냐면은 항상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는 모든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은 누나 같은 할머니, 이제는 그의 목적이 됐기 때문에 어때요? 아까 호박꽃도 꽃나름이지. 탱탱하지 않고 싱싱하지 않은 호박에게는 벌과 나비를 대신해서 쉬파리하고 벌거지만 와요. 똑같은 호박인데도, 똑같은 할머니인데도 애들이 할머니 싫어, 냄새나, 싫어 그런 애들이 있고, 할머니 그리고 막 얘네들이 막 할머니한테 달라붙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할머니, 손자 손녀에 대한 할머니의 그 사랑과 마음은 지극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정말 지극한 그 사랑이 서로 교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기 가꿈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의 하나가 뭐냐? 이 입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축원을 많이 하는 사람, 축원을 많이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박이 열매를 맺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가 맺혀져 버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있는 성읍, 나는 나대로 내게 많은 사람이 붙고, 우리 가정이면 가정에 많은 사람이 붙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면 교회에 많은 사람이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쉬운 거죠. 사도행전 11장 24절에도 보면은, 예, 반주자요. 예, 오십시오. 그러셨어요? 예. 우리 그 찬송 하나 부르고 하게요. 예수 사랑하시면. 예.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제가 잠깐만요. 411장을 유난히 좋아해요. 좋아하는 찬송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게 다 있잖아요.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 그 가사에 인간관계는요, 전부 내가 필요한 조건만큼만 좋아해요. 아까 호박꽃도 싱싱할 때 좋아하지 시들면 싫어하고, 쓸모가 있을 때 좋아하지 쓸모가 없으면 다 버리움을 당해요. 근데 여기 찬양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히 여기사, 그거 있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거기 가사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제가 모든 인간은 내 쓸모 가치만큼 정비례적으로 좋아하지만 예수님만큼은 내가 연약한 반비례적으로 저를 사랑해 주세요. 오직 그분 한 분만.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자, 이 찬양을 하시는데, 자, 하십니다.
보십시오. 저기 예수 사랑은 하심을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면서 탁 이제는 이거 프랙티스를 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다르게 어머 왜 저렇게 아유 저 옛날에 신앙교회 그 교인 아니냐?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자 잠깐만 여기 계속 좀 앉아 계세요. 아까 이제 우리 친구도 왔는데 중학교 때부터 동창도 왔는데 또 여기 우리 귀하신 우리 동창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다 예, 반갑습니다. 근데 저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완전 건보가 너무 심했어요. 건보 아세요? 천연두. 너무너무 심했어요. 근데 어느 날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어느 날 그 우리가 제가 기독병원 근무할 때 저기 그 담양에 있는 남일피역이라는 곳에 이제 그 봉사를 갔어요. 근데 의료 봉사를 갔는데 그때 이렇게 신앙계를 읽고 있었어요. 근데 신앙계를 읽고 있는데 그때 느닷없이 어떤 손이 저한테 탁 와가지고 제 얼굴에 이렇게 탁 저를 찍어요. 이렇게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이렇게 탁 찍히움을 당하더라고. 근데 그때 기분에가 이렇게 그 반죽 밀가루 반죽 해놓으면은 단단하게 있는데 거기다 어때요? 우리가 딱 하면은 이렇게 탁 그 태죽 난 것처럼 태죽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여자면 얼굴에 굉장히 심했다니까요. 그랬어도 그냥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해서 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하고 상관없이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여기다 집착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친정 어머니께서 저를 이것을 수술해 주기 위해서 60년도 때부터 명동에 있는 성형외과를 다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수술을 했던 사람들을 전부 6개월 1년간 그 사람들을 다 결과를 이렇게 통계를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이 수술을 그렇게 시키려고 해도 저는 아니 이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할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구멍을 가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뭐 파운데이션을 많이 바르거나 그런 것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는 의식을 않고 있으니까 몰랐죠. 우리 아까 이제 친구들이 우리가 이렇게 어디를 가는데 야야야 아무래도 제가 미국 갔다 오더니 그 수술하고 왔나봐 안나봐 막 그래 가지고 그 중에서 한 명이 또 딱 있잖아요. 그 중에 언제나 한 명이 네가 가서 물어봐라. 그러니까 옆에 딱 와가지고 야 너 바른 대로 말해봐. 너 수술했지? 바른 대로 말해봐야. 그래서 너 수술했지? 그러니까 아니 나 안 했는데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박수 하나를 쳐도 정말 이 트레이닝을 해놓으면 얼굴이 바뀌어져 버려요. 정말 아니 이렇게 곰보 자욱이 이렇게 구멍구멍 컸던 제가 이게 없어지는데 여러분들처럼 이쁘게 생긴 여러분들이 안 변하겠어요? 그 말 하려고 그 말씀 드리려고 제 곰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 우리 친구들이 저를 보고 어머머 쟤 너 수술했지? 진짜로 말해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와가지고 아니 비결을 말해보라니까. 너 뭐 있었지? 왜 그렇게 친절해졌어? 너 옛날 네가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려면 너무 어디 놀러 다니시지 마시고 너무 어디 뭐 찜질방도 많이 다니시지 마시고 그의 근원인 쇼핑도 조금만 다니시고 이제는 우리가 다 있는 것도 나눠줘야 될 때 아니겠어요? 그러지 뭐 세상 거 그렇게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직 진짜로 귀한 말씀과 기도 시간에 많이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얼굴이 바뀐다니까요. 진짜로. 여러분들은 자욱도 없이 얼마나 이쁜 자체가 이쁜데 좀만 관리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달라졌다는데.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얼마나 안 이뻤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인상이 좋다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아까도 말했잖아. 그 어떤 아줌마 자기가 어떻게 안 예쁜지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하고 있었다고. 근데 그렇게 훤하게 이쁘게 보인 거예요. 그 여러 명 중에서. 그래서 광주 시내에 이렇게 연합 뭐 예배나 있을 때 확 드러나는 사람들을 보고 어머 웃는 사람 이쪽으로 와보시오 하니까 전부 신앙교회 교인들이네. 그렇게 해야 돼. 아니 정말로. 아니 제 말이 좀 황당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황당하시더라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황당하셔. 그래가지고 맨 믿거나 말거나 시리즈가 많네. 아니 도대체 노뱀한테 물렸는데 뭔 불뱀을 쳐다보면 낫는다고를 안 하신가. 뭐 홍해는 그렇게 바다인데 그걸 또 그냥 말씀으로 그놈을 갈르셔갖고 뭔 지팡이가 힘이 있다고 저녁에 손들고 있는데 육지로 변하지 않으신가. 도대체가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딱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옛날 말에는 개혁은 운동력인데 지금은 활력이 있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째 그 뭐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가지고 혼과 영과 육과 다 그리 쫄리고 우리 뜻과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 판단한다 그랬는 거예요. 옛날에는 감찰한다 그랬는데 개혁개정에는 판단하나니. 그리고 말도 안 돼. 전부 다 물 위를 걷지 않으신가. 그러니까 저는 제 삶을 딱 그 속성대로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제가 항상 갖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제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강의하고 아니면 평소에 갖고 다니면서 하나님 저도 이렇게 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요. 죽이려고? 나 자랑하려고? 알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이런 면으로도 좀 역사하시면 해서요. 그래서 하는데 여기는 보면 이분이 몇 살 먹었냐면 여기는 나이가 빠졌네. 아무튼 80 몇 세인가 드신 분이세요. 근데 미국에 그 연방준비제도 해가지고 FRB의 이사직을 퇴임하신 분이세요. 의장직을 퇴임하신 앨런 그리스펀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 나이에도 이 의장직을 끝나고 나면 되게는 실업자 되잖아요. 그죠? 백수대. 근데 이분은 이 퇴임을 함과 동시에 하루 강의료가 얼마냐면은 1억 5천만 원이에요. 신문에 난 거다니까요. 그러면은 저는 지금 제가 5학년 6반 시온 6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우리가 5, 6도라는 신어조로 아시죠? 56세까지 정년을 안 하고 있으면 도둑놈이다. 그래갖고 5, 6도예요. 그러면 5, 6도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오정이 돼야 돼. 45세에 정년 퇴직을 빨리 해야 된다. 그런 신어조가 있는데 저는 5, 6도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5, 6도를 안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부터도 계속 세상이 말하는 하향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는 상향세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요 하루 강의료요 1억 5천만 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 이거 이렇게 갖고 다녀요. 그냥 보셨죠? 그렇게 믿거나 말거나. 예, 믿거나 말거나 진짜. 그래서 또 한 군데는 버핏이라는 이번에 빌 게이츠에게 자기 재산을 거의 다 그냥 줘버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한 끼 점심을 먹고 싶어서 한 끼 점심 한 끼에 5억 원을 경매를 붙였어요. 그러면은 이만큼 몸값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세상의 법칙대로 안 살겠다는 거죠. 세상의 법칙은 나는 늙어가야 되지만 저는 지금부터 주가 상승세를 올리겠다는 거죠. 왜? 무한한 그분의 자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클린턴이 2월 달에 난 신문인데 뉴스인데 클린턴이
퇴임하고 6년간의 강연 한 벌어들인 돈이 380억 원이래요. 6년 동안에. 그러면은 1년에 50억씩 벌었어요. 그러면 한 달에 5억씩 벌었잖아요. 퇴임하고. 우리나라는 퇴임하고 나면 어디로 가? 전부 하여튼 갈 데가 꼭 있어, 거기.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늙어갈수록 주가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디다 뿌리를 두시겠어요? 어디다? 친절 교육, 저 꽃봉오리에다 뿌리를 두시겠어요? 그 초점을 두시겠어요? 금방 시들어요. 그러나 진정한 친절 교육은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함에 두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생기면서 잠언 22장 4절처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영과 혼과 육에 완전히 트라이앵글로 완전한 복을 주세요. 친절 교육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거. 그래서 상대가 친절하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도 점심 먹으러 갔는데 여기요 호박 하나 더 갖다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아니 그 대답하는데 그게 시간이 걸려요, 돈이 걸려요, 뭐 자기 정력이 따로 걸려요. 근데 어때? 네 하면 되겠잖아. 그러니까 나는 못 알아들은 줄 알고 김미경 씨 호박 하나 더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주소예요. 그리고 그들은 암시랑도 안 해. 그것이 불친절하다고 자격지심도 없어. 근데 그것을 어디서 하고 있냐?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뭘 하고 있냐면 끼리끼리 놀고 있고, 그 다음에 새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전도한다고 데려다 놓고 마음 상해놓고 어째요? 전부 뒤로 빠져나가는 것은 계산을 못해. 상처받아갖고 모르게 나간 것은, 뒤로 나간 것은 계산이 안 되고 앞으로 와가지고 접수한 것만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 드리잖아요. 다시 새 것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새 것을 달라고 하지 말고 있는 것을 잘 관리해서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해야 될 일인 것처럼 새 사람을 전도한다는 그 개념 일단 접어두시고 있는 우리끼리 관리 잘해서 저절로 생산되어지는, 저절로 벌과 나비가 붙어서 열매가 맺어지는 그 관리로 다시 하는 그 시발점이 친절이라는 거죠. 바뀌어야 돼요. 절대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해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여기에 잠언 11장 11절 말씀이에요. 그것을 흉보는 일에는 잠잠해라.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암송 돼버렸죠? 잠언 11장 11절 말씀 어디요? 잠언 11장 11절 말씀. 성읍은 진흥하고 무너지는데 무엇으로 진흥하냐면 축원으로 인해서 진흥하고 아가리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축원의 속성은 정직한 자가 축원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축원 때문에 진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자가 아가리를 쓰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찬양 하나 하는 것도 최선을 하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최고 작품이 저절로 열려요. 근데 최고를 두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돼요. 방법이 나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최선이란, 최고라는 것은 차라리 두지를 마세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박수 칩시다. 네. 뭐 합시다. 네. 자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면 최고가 어느 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최고가 된다고요. 그게 뭐냐?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360도로 이렇게 만나도록 만남을 허락하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슈팅해드리는 그 작업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목적이에요. 근데 그걸 해내는 기초적인 작업이 친절이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입이라는 거예요. 가장 이 입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이 입으로 지옥을 갈 수도 있어요. 이 입으로 십자가의 강도들이 그러잖아요. 예, 강도들이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찬양을 한 곡 하시는데 하여튼 할 수 있는 최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다음에 어째요? 날 사랑하심 할 때는 옆에 사람을 꽉 껴안으세요. 아, 장로님들께서 와,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어디 가운데 앉을 건데 잘못 앉았네. 장로님하고 가깝게 앉으세요. 자, 네, 시작. 내가 이래서 핀마이크를 원하는데요. 자, 다시요. 날 사랑하심 하면은 제가 그 다음 하기까지 계속 끌어안고 계셔야 돼요. 더운데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자, 다시요. 자, 더 빨리. 둘, 셋, 넷.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아직 날 사랑하심 더 깎여 안 하면은 안 끝나요. 안 안았어. 자,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아직도 안 되고 계세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한 번만 더요. 자, 다시 예수 사랑하심은 그 다음에 높은 보좌 위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두 번 다시 합니다. 둘, 셋, 넷.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부러질 것 같아.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스탑. 예, 저기 이제 마지막에
숙제를 드릴 거예요. 내일.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허그 하는 거. 그래서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드릴 건데 오늘 드리는 것이 이렇게 툴을 드리는 거예요. 예, 툴을 드리는데 이 틀 이렇게 해가지고 THL 이렇게 이 틀을 드릴 거예요. 저게 뭐냐면 세 개죠. 틀. 여러분들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타치를 해주세요. 가능하면 어머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타치를 하세요. 아시겠어요? 어머 너 너무 잘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머 너무 잘한다 이렇게 항상 그렇게 타치를 하세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직장에서 이렇게 윗자리에 있다 보면 우리 이제 직원들이 좀 이렇게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을 주려고 오라 그래도 완전 째려갖고 와요. 이렇게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이제 상을 주면서 껴안아주고 차를 같이 마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죠. 얘네들이 이제 다음에는 나를 완전히 갖고 놀아요. 갖고 놀아. 근데 맨 처음에 이제 그 병원 오픈하고 새 직원들 만나면 직원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껴안아 주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그리고 이렇게 껴안으면 왜 그러세요? 그래요. 그렇게 하면 어때요 이제? 그 다음에 아이고 이 촌년 내가 딱 그래요. 그래서 타치 어떤 모습으로든 일단 딱 타치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리 와봐봐 하고 이제 귀여운코 이렇게 딱 껴안아줘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직장에서 그렇게 하면 어때요? 막 그러다가 그 다음에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하려고 뭐 맨 처음에는 왜 이래요 막 이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어때요? 이래요. 그러면 이제 갖다 이제 또 꼭 껴안아 버려요. 이제 그 다음에는 가면 어때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는 어째요? 딱 하면 날 잡소. 그 다음에 이제 딱 가면은요 아예 이제 끼어 들어올 줄 알아. 이제 품으로 끼어 들어올 줄 알다가 다음에는 내가 이제 바빴어. 안녕 그러고 가면 왜 안 안아주고 가세요?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죽하면 저 타치를 많이 하고 허깅을 많이 해야 주는 게 좋은 게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나와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그걸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어디 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 그저 정말 성경은 모든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온전하게 하도록 유익하게 해주는 그런 정말 책임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가르치세요. 모든 것을. 그래서 그 70년도 때 결혼해가지고도 이 태교를 얼마나 태교를 하고 이 타치를 하는데 하여튼 아기가 응애 깐난 아기 때부터 오줌 쌌어도 기저귀 갈 때도 아이고 오줌 쌌어 아이고 시원했겠네 뭐 했어요? 타치했죠. 그 다음에 지금 기저귀 가니까 이렇게 그 허깅할 지금 그때 그건 아니죠. 조건이 환경이. 그 다음에 어째 말로 랭귀지. 여기는 타치, 여기는 허그, 여기는 랭귀지. 틀, THL. 여기서 틀. 그래서 이 틀 하나, 타치, H, 허그, 그 다음에 랭귀지, 이 언어, 말로 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오줌 쌌어. 이게 깐난 애기가 뭘 알아요. 아이고 오줌 쌌어. 아이고 시원했겠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쭉 크니까 이제 언제나 깨울 때도 그냥 아이 너 일어나라. 누구한테? 감히 하나님 아들한테 아야 일어나란 말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아이고 귀하신 아드님 딸기를 좋아하는 아들에게는 딸기를 다 이렇게
뒤에 끊어가지고 다듬어서. 그래서 딱 누워있으면 어때요? 포크로 찍어서 딱 입에다 넣으면 눈 감고 먹고 있으면 또 그대로 있겠어요?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어째요? 뽀뽀 가자 하고 입하고 같이 온 몸에다 뽀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느끼고 있어요, 얘가. 그렇게 하면서 10살, 20살, 지금 22째가 7, 큰애가 29, 그리고 180 이짝저짝이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길거리에서 만나도 이렇게 뽀뽀를 해요. 그리고 무조건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여튼 무조건 만나면은 그 다음에 지껏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에 올라타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오죽하면 길거리 가다 하도 뽀뽀뽀뽀 했다니까. 서울에 갔는데 한 번은 그 서울에 어떤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원조교제 하는가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장난 삼아서 딱 그 눈치를 채고 언니 오늘은 용돈이 좀 적어 그러더라. 그렇게 하면서 막 껴안고 막 이 난리를 쳐. 이성인데. 근데 이제 한 번은 너무너무 아빠가 옆에 계시는데 나오고만 그렇게 하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유 아빠한테도 허ging 좀 해드려 그랬더니 엄마 웬 징그러운 말씀을 하세요 그러는 거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얼마나 아까 우리 직원들이 맨 처음에는 왜래요 징그러웠던 사람이 계속 하니까 이제는 바빠서 못 해주고 왜 안 껴안아주고 가세요 막 이 난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서 오면 아예 이제 저기서 뛰어 엄마 직장인데 지기 엄마 돼 완전히 가지고 막 이렇게 된 문화, 그게 우리 신앙교회 문화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저분은 저래서 어렵고 저분은 또 너무 잘나서 어렵고 저분은 저래서 어렵고 저분은 저래서 어렵고 저분은 저래서 어렵고 도대체 보면 또 자기끼리 친하고 어디 마음 붙일 곳이 없어. 교회라고 와봤자 교회 와봤자 더 외롭더라. 그리고 안 외로운 저 뽕짝 트로트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아, 제 말이 틀려요. 진짜로. 그래서 4S에서 6세트에서 내일 말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4세트만 하겠어요. 지금 오후 시간에. 그러는데 4S 중에 지금 3S가 Smile, See, Speak 근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주 적은 거지만 체크를 하세요. 어떻게? 핸드폰 받을 때도 그래서 알았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꼬리가 올라가면요 그 단어 자체가 품격 있는 단어로 바뀌어요. 그래 갖고는 아주 그냥 이렇게 품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품격 있게 네 이렇게 이 단어가 바뀌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한 번은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해. 저렇게 즉각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한 번은 이제 우리 이제 전부 교인들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몇 년 전 이야기죠.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한테 전화가 딱 왔어요. 오니까 아이고 위대하신 아드님께서 어떻게 생방송까지 보내주셨어? 그랬어요. 목소리 들으면 좋잖아요. 생방송까지 보내주셨어? 그러면서 아유 엄마 너무 행복하네. 이렇게 랭귀지 말로 표현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어째요?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깜짝 놀래죠. 왜? 자기네는 그냥 사무적으로 봤잖아요. 자식한테. 근데 그냥 얼마나 그렇게 그냥 위대하신 아드님 그래가면서 막 아니 전화 좀 한 게 뭐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그냥 생방송이다 해가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끊고 어머 어떻게 우리는 애들 다 커버렸는데 진작 나를 만났어야 되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마치 그때 어떤 집사님한테 그 집사님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가 딱 왔어. 그래가 전화를 딱 받는데 아이 집사님이 자기 아들한테 근데 저는 그게 딱 걸리는 거예요. 뭐
어쩌면 저렇게 아들한테 사무적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응, 그래서 그러면서 은교냐? 아니 뭔 일 없어.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더니 박장 대소를 하고 웃는 거야. 떼굴떼굴 굴르면서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얼마나 평소에 윽박지르는 식으로 대화를 주고받았으면 제가 들을 때는 어쩜 아들한테 저렇게 무뚝뚝하게 전화를 주고받을 수가 있을까? 서운한데 아쉬운데 걔는 엄마가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엄마 뭔 일 있어? 왜 그래?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대. 세상에 그런 애들이 얼마나 정말 압박과 서름에서 사는지 정말로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해. 세상에 어떤 애들은 그렇게 만나고. 그러니까 우리 애가 그렇게 엄마 나는 엄마를 안 만났으면 깡패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도 잘하죠. 중학교 때 광주 시내 깡패 명단에 올라버렸다니까요. 싸움을 잘하죠. 뭐 영어도 잘하죠. 잘하는데 하필은 몰라도 깡패 명단에 올랐더라고. 근데 그때 부모가 조그만 니 같은 것이 뭐 든다고 그러냐. 아이고 막 이랬다고 해봐요. 걔는 완전히 가죠. 근데 항상 엄마의 그 따뜻함 때문에 어디로 갈 수가 없어 이 끈이. 근데다 여째요. 얘가 하도 제가 귀한 아들, 아이고 귀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아드님 막 이랬으니까 엄마 이제 지가 공부도 잘하죠. 뭐 혼자 서울에서도 지가 뭐 알바 해가지고 전부 의식주 해결하죠. 다 하니까 그런가 해가지고 엄마 혹시요 제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갖고 알거지가 돼서 와도 제가 귀하세요? 그러더라고 하루는. 말이라고 해. 그때를 위해서 엄마가 있는 거야. 너는 마음대로 항해를 해. 항해를 하다가 힘들고 지치면은 쉴 곳이 엄마 품 항구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항해하고 그때 망할 때는 우리 엄마 있다 그러고 언제나 와. 그러니까 우리 집은 집을 문을 365일 안 잠그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이 잠금이 없는 집이에요. 잠금이 없는 집. 그렇게 말하자면은 아들들을 위해서 믿어주니까 전폭적으로 믿어주는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얘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교육시키시고 양육시키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나는 얘가 어느 선 밖으로만 나가지 않도록 내 이 주댕이만 잘 관리하면 얘는 절대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누가 됐든 그게 주요한이든 주요셉이든 아니면은 김 누구든 박 누구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 하나님의 짭에 경계선을 넘어서 내가 죽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아까 드린 말씀대로 아야 너는 지금 매화 다 열려갖고 땄는데 너는 지금 감독도 안 열렸냐. 얘기 멍청한 놈. 그래갖고 네가 언제 할래. 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가 할 수 있는데도 주눅이 들려갖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믿거나 말거나 칭찬을 해주세요. 칭찬을 해주세요. 절대적으로. 어느 정도로 칭찬을 하냐면 이제 한 번은 이렇게 그 어렸을 때 이렇게 그 논에서 올챙이를 막 잡다가 온통 옷이 빠져갖고 알겠죠? 상상이 되겠죠? 논두렁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집에를 딱 왔는데 남양분유 그 꽉에다가 그 우유통에다가 올챙이를 양쪽에 하나 받아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아파트 문을 딱 열고 들어서면서 도망갈 준비 반 이렇게 양쪽에 딱 들고 엄마 아들이 더 중요해요? 옷이 더 중요해요? 근데 하숙집 아줌마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아들이 더 중요하지 이까지도 옷이 무슨 중요해? 옷은 이럴 때 쓰여지라고 입혀진 옷이야. 어머머 너 올챙이 잡았구나. 어머 얼마나 신났었어. 누구하고 놀았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신난 거야. 그러면서 왜 도망가기 작전을 하고 물어봤냐면
오다가 같이 올챙이 잡던 그 친구하고 그 집을 들렸대요. 들어가자마자 뒤지게 두드러 팬 거야. 이 엄마가, 야, 너 아침에 입고 나간 옷을 이따위로 다 갖고 이놈아 하고 얼마나 두드러 패든지, 저것이 저만큼 맞았으면 나도 반틈은 죽겠구나. 그렇게 하고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의외로 어때? 어머, 이런 옷은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그게 언제 느껴졌냐면, 어느 날 이렇게 버스를 이렇게 탁 타고 가는데, 이제 여기서 가면 저기 앞이 보이잖아요. 근데 어떤 조그만 여자아이가 흙이 이렇게 둥그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흙. 근데 거기 흙을 맨 옷으로 쭉 타고 또 올라갔다가 쭉 타고 신났어. 얘가 막 신나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나타나더니 잡아갖고 뒤지게 두드려 패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어머머, 제가 얼마나 즐겁게 지금 쾌감을 느끼고 있는데 느닷없이 갔다가 저렇게 하면 그 세상 그 쾌감이 어떻게 뭉겨져 버릴까. 그런데 우리가 또 아동 심리학에서 배웠잖아요. 오랄 스테이지 때 젖 먹을 때 젖꼭지 한참, 얘는 젖을 먹기 위함이 아니고 젖꼭지로 물고 이걸 질겅질겅하고 그냥 물고 있는 자체로 이 성격이 낱낱하니 온화하니 아주 이렇게 그런 성격이 돼요. 넉넉한. 근데 그때 엄마가 젖꼭지를 쭉 빼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 에이날 스테이지 이렇게 아기가 똥 싸고 느낄 때, 그럴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똥이 자기 엉덩이에서 뭉기작 해야지 따뜻하니 기분이 좋대요. 아니, 제 말이 아니라 프로이드의 그 심리학에 있다니까. 에이날 스테이지 때 애기가 이렇게 똥이 뭉기작 해갖고 뜨끈하니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깔끔한 엄마를 만나버리면 그때 어째 와이고 큰일 났네. 그리고 탁 들어쳐가지고 어째요, 다 하고 또 찬물로 거기를 씻혀버려. 그러면 애가 굉장히 신경질적인 아이의 성격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초적인 그 공부 배운 것도 있겠지만 또 다 흘러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매사를 그냥 보지 않게 하시고 그걸 항상 깨달음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보통 은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갖다가 그렇게 다 진탕만탕 해갖고 왔었을 때 어때요? 아이고, 이 올챙이하고 재밌게 잡느라고 놀던 그 추억을 되살려주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또 학교 때 무슨 말을 들었냐면, 하여튼 애들은 시험 문제가 10문제 중에 2문제를 맞아갖고 오면 2문제를 칭찬해줘라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그것을 봐보세요. 10문제 중에 2문제 맞았으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도 나 그거 못한 건데요,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못한 것을 10문제 중에 2문제를 맞고 왔는데 어머 너 잘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얘는 10문제 중에 2문제만 맞고 오면은 이미 마음속에가 나는 가면 두드러 맞는다, 이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엄마가 그 문제를 탁 보면서 어머 너 이거 맞았네? 그러면 얘가 어쩌겠어요? 나 두드러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칭찬이 탁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 그리고 이렇게 탁 봐주죠. 근데 얘가 어머 너 이것도 맞았다, 그런 순간에 다음 문제를 다 풀어내더라는 거죠. 틀린 문제를. 제가 처녀 때 그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애가 학교를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갔다 오더니 엄마 저요 오늘 시험 봤는데요 20문제밖에 못 맞았어요 그래요. 제 치마를 이렇게 잡으면서 엄마 저요 오늘 시험 봤는데요 20문제밖에 못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지 그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100문제 중에 20문제니까 10문제 중에 그 프로테이지가 왔네 그랬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어머야 넌 그래도 야 20개나 맞으려면 잘했다 야, 내가 그랬어요. 그냥 그랬더니 20개밖에 못 맞았다니까요 그래. 그러니까
아니 20개 맞으면 얼마나 많이 맞았어. 그랬더니 그니까요 20문제 중에서요. 얘가 엄마를 테스트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과연 100문제 중에 20문제밖에 못 맞았다고 했을 때 맨날 귀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한 엄마가 말로 그러는지 정말로 그러는지를 얘가 어린애가 초등학교 1학년생이 저한테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근데 본심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여기 같은 친절이 아니잖아요. 뿌리가 잘 박혀있는 발달되어 있는 건강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걔가 그렇게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계속 이 꽃을 피우면서 이쁜 얼굴로 귀한 아들 하면서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얘가 그런 것 테스트를 성장 과정에서 저를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도 엄마가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런 걸 알고 항상 둘이 다, 두 아들 다 인터넷 같은 데서 왜 비밀 그 뭐 쓰라 그러잖아요. 뭐 다음에 기억해 낼 것 해서 뭐 기억할 것인가 뭐 해서 그럼 뭐 학교 졸업은 언제입니까? 뭐 가장 존경한 사람은 누굽니까? 막 이런 거 하라고 할 때 항상 가장 존경한 사람이 누굽니까를 찍고 우리 엄마를 쓴대요. 둘이가 다. 근데 그게 무엇으로부터 왔냐? 이 축원으로부터 왔다니까요.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 깊이 여러분들 속에 지금 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친절하세요. 절대 친절할 수가 없어요. 아니 심기울진 게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요. 계속 이 심는 작업이 와야죠. 그래서 어째요? 이 입을 축원을 인해서 애들이 지능한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그렇게 그 사람들이 아무튼 그 이렇게 주변에 이제 병원에서 계속 근무했기 때문에 주변이 그 의료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의료진들 중에서도 정말 저는 하나의 직원이었고 또 이렇게 의사, 간호사 하면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시행하는 그런 위치였다라고 세상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으나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정말 제가 너무 부럽다는 거죠. 너무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무엇으로 인해서냐? 저 축원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항상 아주 타치해 주시라는 거. 아주 뭐 너무너무 타치하세요. 근데 지금 애들이 다 커버렸잖아요. 근데 더 커버린 여러분들 집에 제일 큰 아드님, 부군 되신 분들께서도 고목이 되어가는 그분들께서도 맨 처음에는 어이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해. 그러면서도 속에는 들어간다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딱 안 하면 어이 어째 안 한가 인자? 하물며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아니면 누구 대상에게 다 목말라 하는 그 사랑을 목말라 하고 그 친절을 다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성으로 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이냐 그것에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는 거지 지속성은 절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지속성은. 그러니까 지속하세요. 저는 이런 강의도 한 번 이렇게 하는 강의는 소용이 없어요. 계속 제가 설문지 저기다 두고 왔네요. 설문지 이렇게 설문조사 하려고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는 현 주소를 알아야 돼요. QT를 할 때도 성경을 쭉 이렇게 읽고 지금 이 성경에 비추어서 나의 현 주소는 어떤 상태인가. 아까 말했죠. 비디오로 이렇게 쭉 찍어가지고 나의 지금의 표종의 현 주소는 A, B, C 중에서 어디인가. 그게 현 주소가 나타나야지 그 다음에 처방이 나와요. 그러니까 현 주소를 알기 위하려면 꼭 설문조사를 해야 돼요. 설문조사는 없이 다 착각 속에 살고 있거든요. 왜? 내가 몇 사람과 친해가지고 교회 생활이 아주 좋으면은 아주 다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몇 사람이 나는 외롭다고 하면은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외롭대? 이렇게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정말 공평하게 보려면 이 설문을 다 해가지고 해야 돼요. 그리고 지속성으로 하려면 여러분들이 변화되도록 하려면 지속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랄지 이런 걸 계속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내가 지금 내일 오실 때는 그걸 써오라고 할 참이에요. 좀 이따 끝날 때쯤. 근데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드리는데,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말 중에서 나도 모르는데 많이 쓰고 있는 말들을 기록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이 잘 많이 쓰고 우리 아빠가 많이 쓰는 말들, 그 다음에 우리 엄마가 많이 쓰고 있는 말들,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통계를 내보세요. 그러면 자기 인지가 없는 동안에도 너무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말 끝마다 아이고 진짜 웃어 죽겠다 야, 아이고 배불러 죽겠어, 뭔 날씨가 그러고 덥대, 사람 미치겠구만, 진짜 환장하겠네. 의외로 너무너무 많이 써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인지가 없을 때는 그 쓴 자체를 모르고 해요. 근데 이제는 그 인지가 들어오면 그게 보여지는 거고 느껴지면서 이제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탁탁 드러나게 돼요. 그런 걸 다 계속 지속적으로 빼내야 돼요, 이곳에서. 근데 그걸 이렇게 강의 한번 듣고 아이고 그렇게 인간들의 변화가 쉬우면은 어떻게 뭐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얼마나 찔고 또 찔은 게 인간들의 습성인데.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들의 강한 의지와 함께 계속 지속적으로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제도를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드리는데, 아까 일단은 리틀 엔젤스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제도화 시키세요. 그래서 장로님이나 이 교회 측에서 그걸 제도화 시키시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만약에 우리끼리 하다가 우리끼리 말을 주고 받다가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이럴 때는 5,000원! 여기 갖고 5,000원을 받으세요. 정말. 근데 희한한 거 있죠. 5,000원을 낸 사람은 3번만 내면 버릇이 쫙 고쳐져요. 정말 우리 지금 증인들이 계세요. 우리 대학원생이랑 학부생들이랑 전부 왔는데 저 몇 분 오셨는데 어쩌 일부는 많이 가셔버렸네. 자, 그런데 어때요? 그 우리 식구들 중에 얼마나 이게 훈련이 돼 있으면 귀가 예민해진다 그랬잖아요. 아닌 거 대해서 이제 금방 알기 시작해져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이런 어떤 집회인가 그때 그런 어떤 뭐 무슨 교육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훈련된 이제 그 전문자 저한테 언니라고 하는 우리 이제 그 집사님들이랑 같이 4명이 쭈루루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점심 먹고 난 뒤 시간이어가지고 이제 뒤에 계신 분이 저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목사님 사모님께서 점심 식사를 하신 다음에 아이고 졸려 죽겠다 딱 하기 전에 동시에 4사람이 5,000원! 그런 거예요. 약속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어째요? 느닷없이 분이 아이고 졸려 죽겠다 하는데 하니까 어때요? 깜짝이야. 깜짝 놀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는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근데 그분들은 내라고 하면 제깍 내요. 어쩔 때 20몇만 원씩 모아주죠. 그럼 그런 거 우리가 인마이 포켓 하냐? 다 선교비로 보내죠.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명목을 두고 뭐 수재 의원금으로 한 달 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하세요 해가지고 그것을 근데 꼭 변명한 사람들 있죠. 아따 그 절대로 안 고쳐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은 얼굴색이 벌금을 냈던 사람은 바뀌기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바뀌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파문처럼 바뀌기를 시작해요. 믿거나 말거나. 정말로 5,000원이 그렇게 무섭다니까요. 근데 5,000원을 안 내잖아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기필코 그 말을 써요. 그러면 나중에는 포기해요. 왜?
자기 길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저는 원래 포기를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진리 자체시잖아요. 전능함의 자체시잖아요. 그러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을 자는 믿고 갈 자는 가도록 두시더라고.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보면 어때요? 순리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버려두사 영리로 사는 자들을 버려두사. 유다가 행할 때에도 강권하지 않으시더라고. 그냥 너는 네 할 일을 빨리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사랑하기 때문에 딱 돈 내시오 해갖고 고치라니까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뭐 예수님보다 더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 모든 진리는 공지더라고요. 공문서더만. 딱 했어. 그러면은 따르는 자는 천국에 가고 안 따르는 자는 가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잖아요. 십자가에 공지 딱 했어요. 멸망을 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웃기고 자빠졌네. 딱 십자가 한쪽에 강도가 그러잖아요. 네가 진짜 하나님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한쪽의 강도는 구원을 얻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근데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오는 게 아니고 똑같아요. 오늘 강의가 있었다. 이것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는 엄청난 1년 후, 2년 후, 3년 후 그 삶과 영생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학교 때 국어 선생님께서 그냥 국어 시간에 하시던 누나 했던 그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게 딱 잡힌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애들 누나 같은 엄마로서 영원히 정말 얼마나 엄마를 좋아하면 그건 마마보이냐? 절대 아니에요. 기가 막힌 마마보이. 아주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도 엄마 오래 사셔야지. 엄마가 만약에 먼저 돌아가시면 저는 산채로 엄마 무덤에 같이 묻힐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래요. 여러분은 웃음이 나오시네요. 예. 저는 눈물이 나오는데 이것이 친엄마하고 아닌 차이다니까. 친엄마하고 아닌 엄마하고 차이요. 그러니 봐보세요. 하물며 똑같은 육신을 입었어도 이 차이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자식을 더 절대적으로 알아서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키우시겠어요. 주제에 내가 내 자식 사랑한다고 설치고 아주 거침돌이 되어서 모두를 힘들게 하는 이 교육 방법이 옳겠어요. 다들 잠잠히들 계세요. 잠잠히들 계시는 것이 진흥하는 일이다니까. 그리고 하실 일은 칭찬하고 허깅해주고 타치해주고 그렇게만 하고 계시면은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다 하세요. 그리고 계속 입으로 씨를 뿌리세요. 위대하신 아드님, 귀하신 아드님. 제가 말했잖아요. 뻥을 잘 친다고. 근데 뻥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제가 결혼 막 해가지고 제가 처녀 때 기도 제목이 가난한 듯한 구남매 장남 며느리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중학교 때 7인의 신부라는 영화를 봤어요. 7인의 신부 아시죠? 그 영화를 봤는데 세상에 7명의 남자아이들만 사는 거예요. 총각들만. 근데 맨 큰 형만 결혼을 했어요. 저 산 너머에서 살아요. 그런데 어때? 이제 그 시동생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니까 이 마을로 와가지고 평소에 눈 찍어놨던 처녀들을 한 명씩 훔쳐가는 거예요. 근데 훔쳐가는데 다 자루를 하나씩 가지고 가요. 그래가지고 각자 자기 마음에 든 그 여자들 사는 집 창문 밑에서 각자의 형태대로 어떤 사람은 야옹
야옹 이렇게 고양이 소리를 내면 어머 무슨 고양이 소리야 어머머 그러고 나오면 덥석 씌워가지고 턱 메고 오는 거예요. 근데 맏형은 마차를 저기 쪽에다 딱 준비해 놓고 온대로 들어 하면은 막 그 자루 안에서 난리죠. 엄마 살려줘 막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그 엄마 아빠가 보니까 세상에 아니 나갔던 딸이 안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나와봤어. 근데 어때요? 또 이 집도 나와봤어. 우이 보니까 저 마차에 전부 실려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마차는 이제 다 실었으니까 이랴 하고 이제 탁탁탁탁 막 가는데 그때 이제 동네 사람들이 막 빨리 준비를 해서 뒤쫓는 거예요. 근데 뒤쫓다가 이제 그 산을 넘어가는 언덕을 넘었어요. 언덕을 넘는과 동시에 산사태가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어째요? 여기가 완전히 두절이 돼버렸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거기에 삶이 시작되는 모습들이 영화로 쭉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그 형수가 그 맨 처음에 이제 오니까 그 교수들은 막 이렇게 이제 막 아까 그 이렇게 안으려고 하면 왜 이래요 하는 것처럼 저쪽에 이제 다 몰려 있고 그래요. 근데 형수가 그 시동생들을 전부 옛날 그때 시절의 미국 모습이니까 그것도 시골 그러니까 큰 이런 드럼통에다가 그 시동생들 거 옷을 막 삶아 이렇게 무슨 대로 이렇게 막 그 긴 막대기로 해서 널어서 입히고 막 그런 게 너무 사람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학교 때 봤는데. 그래서 항상 그때부터 느낌애가 나도 저렇게 좀 가난한 듯한 그런 장남 며느리한테 가야지 그런 거예요. 꿈도 야무지지 모르고. 이제 딸 있다면 절대 장남한테는 안 보냈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딱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결혼을 딱 해가지고 뭐 피아노부터 시작해서 그때 우리 70년 초에 무슨 뭐 세탁기가 있겠어요. 그래도 세탁기부터 시작해서 아파트만 안 갖고 싹 갖고 갔는데 정작 농이랑을 놀라고 보니까 농이 안 들어가는 거야. 조그만 어떤 시골집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농을 이렇게 하면은 키가 안 닿잖아요. 그러니까 눕혀놓으니까 꼭 관 같아, 관. 그래도 한 번도 나는 왜 이렇게 살까 그런 걸 지금까지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상하게. 왜? 돈에 대해서 목적을 안 두고 사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항상 제 이 마음에는 또라이 같은 아까 그 생각. 현실이 아닌 나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게 항상 제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결혼하기 전에 항상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유 나는 절대 남자 집에도 원하지 않고 나도 안 갖고 가고 부모들이 대학까지만 키워주는 게 어딘데 무슨 싸고지고 이고 쌍방에 가고 오고 하냐. 그러니까 몸만 가서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부모를 잘 모셔야 된다. 그게 아주 딱 철칙처럼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양쪽 집에서 계속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물건을 우리 친정이랑 해준다 그러면 그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럼 그걸 통장으로 주면 조그만 폐가를 좀 위성도시 지금 같으면 이제 광산구로 들어갔지만 송정리 쪽이랄지 그래가지고 폐가를 사서 어째요? 그것을 이렇게 이제 그 출퇴근하다가 내가 설계한 집을 지을란다 그래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항상 그런 꿈이 있었고 잔디에 나무 한 줄을 심어도 과장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한 나무가 아니고 결혼기념 식수 그 다음에 첫 애기 출산 기념 식수 하고 이렇게 딱 그 잔디에도 이렇게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앞에는 오른쪽은 애기 키가 3살 때 몇 살, 몇 센치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놓고 애를 둘만 낳고 둘은 데려다 키우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대리석에 앞에는 큰애, 옆에는 둘째, 뒤에 오른쪽은 셋째, 뒤에 왼쪽은 넷째. 그래서 몇 센치, 몇 살의 키다 이런 것들을 해놓은 그것이 항상 꿈이었어요. 근데 뭐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항상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이 아니니까 하나도 안 놀라시네.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도 직원들한테 이론 한 장 받거나 거래업체에서 이론 한 장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째 전부 내가 그 100몇 명씩 200몇 명씩을 전부 챙기고 사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남편도 이렇게 자기가 막 모으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몇천 평의 땅에 그 앞에 잔디만 해도 한 거의 한 7, 8평, 7, 800평 잔디만 해도 뭐 그런 데서 내가 살고 어느 날 살고 있더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똑같다 이 포인트를 잘못 잡으면 뭐 자기 자랑한다 그래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현실하고 다르게 계속 말로 선포를 하면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2장 1절부터 그 축복을 받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7장 5절에 보면은 세상에 뭐라고 써진 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그 많은 땅의 약속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발 붙일 만한 땅의 유업도 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써져 있어요.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쩌릿쩌릿해지는지. 그 다음에 어째요? 이 기업을 받을 만한 자손도 주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은 허풍치고 계셨더라고. 근데 그게 허풍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걸 삶으로 전부 체험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허풍을 치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절대 엄마 나 다음에 진짜 내가 국회의원 한번 해볼래. 아이고 하랑 공부나 잘해. 하랑 공부나 잘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우리 집이 이제 그 이렇게 강주댐 가는 데니까 518 정도 이렇게 그 도로 가면 양쪽에 가로수가 쫙 있어요. 근데 비가 이렇게 살살 내리는 날이면은 그 빗방울에 가로등 빛이 반사돼 가지고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들이랑 이렇게 남편이랑 같이 가는데 어머 너무 이쁘다. 야야 저기 좀 봐봐 저기 좀 봐봐. 근데 어머 좋네요. 그래 근데 다음에 꼭 너희들 엄마 아빠한테 해줄 일 있어. 다음에 꼭 세계 여행 시켜줘야 돼. 예 염려 마십시오. 둘이가 딱 그러더라고. 근데 아까 니 나 아냐 그 아들하고 나하고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큰아들하고 아빠하고 같이 앉아 있어요. 근데 이제 큰아빠가 이렇게 가시는데 같이 이제 가는데 근데요 그때 그 엄마가 부탁할 게 하나 있거든. 만약에 세계 여행을 같이 다니다가 엄마가 어머머 좋은 거 어머머 연아 어머 요새 봐 저 봐봐 저 봐봐 이렇게 할 때 엄마 조용히 하세요. 나 창피하게 그러지 말아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껏 표현해야 되니까 그랬어요.